긍정적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리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 하다가 끝난 것도 잘 모르게 어쨌든 끝나니까 찬란한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뜨거워서 걱정하지, 우리는 지금 찬란한 태양빛을 마음에 잘 간직해 놔야 됩니다. 이 멋진 태양, 이 아름답게 빛나는 태양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겨울이 추울 때 이 찬란한 태양을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언뜻 보세요. 마음에 잘 간직하여 항상 마음의 따뜻함과 사랑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둠과 혼돈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빛과 질서의 아름다운 삶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빛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빛과 질서의 세계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나타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긍정적 변화를 주십니다. 우리 삶의 부정적인 것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 십자가를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나쁘게 변화되고 슬프게 변화되고 늙고 추하게 모든 것이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육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뛰어넘는 영혼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슬플 수가 있어요. 옛날에 40살 노총각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40살 돼도 노총각 아닙니다. 40살에 이제 그러면 결혼을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때가 이제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40에 돼서까지 결혼을 안 하면 정말 노총각이죠. 집안에서 성화도 성화거니와 이제 40이 되니까 마음에 외로움이 생기고 이 뜨거운 여름에 가을바람을 얘기하니까 이상합니다만 가을바람에 부르면 마음이 그냥 구멍이 뚫린 것 같아서 사람을 사귀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옛날에 그 좋아했던 여학생이 생각나서 초등학교 앨범을 뒤지고 보니까 귀여운 그 여학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온갖 방법으로 수소문하고 찾아서 결국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장소에 가봤는데 성도 여러분 놀라시기 말기 바랍니다. 그 노총각에 가서 딱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귀여운 학생은 온데간데 없고 웬 아줌마가 거기 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말도 걸지 않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늙는 것은 몰라요. 자기는 아마 할아버지 좀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와 같이 인간이 쉽게 변하고 낡아지고 모든 것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그같이 풀처럼 자라다가 풀의 꽃같이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낡아짐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육체는 낡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패하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육체의 낡아진 것을 인하여 좌절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내 마음입니다. 이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맑고 밝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낡음은 때가 되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육체는 한 번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은 육체도 부활할 것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 믿고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됐는지 보니까 별로 새롭게 안 되고 나이 드신 것으로 보이는 분은 약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겉모습만 보고 새롭게 안 됐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다시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정말 새롭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죄의 얼룩이 가득하고 허물로 가득하고 질병과 저주의식과 패배의식으로 가득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죄악에 가득한 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벌레와 같았는데 예수님 믿고 우리는 하늘에 앉은 사람이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래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입니다. 옛날에는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굉장히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로마 시민권이 최고입니다. 로마 시민은 함부로 범죄에도 건드리거나 매질을 할 수 없습니다. 조사를 받은 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일 그것을 함부로 했다가는 나중에 로마 시민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우습게 여기다 해서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아랑곳 하지 않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덥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가, 그것은 지상에서의 모습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사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에 대해서 등 돌리고 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은즉 모든 세계가 우리를 향하여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직장에서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일을 할지라도 모든 것이 열린 채로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이하에서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느 당 대표가 서로 당선됐는데 그 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사이가 뭐 별로 안 좋은 듯이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는 이제 대통령과 그 당 대표가 화목하면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사를 쓴 것을 읽었어요. 이 세상에서 권세자하고 재벌하고 그런 사람하고 화목한 것은 유익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 백성들까지, 국민들까지 평화롭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화목하면 우리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가정에 좋은 일을 이끌어 가시는 그 절대 주권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면 우리가 직장과 사업에도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된 것은 성령의 품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품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했어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그 속에서 악에 물들고 잘못된 길로 나가기에 쉽다. 요즘에도 어울려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그 어울리는 속에서 같이 물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잘못된 사람을 감옥에 보냈어요. 오늘날에는 감옥에 안 보냅니다. 그럼 어디 보냅니까? 교도소로 보내죠. 옛날 감옥은 죄 지은 사람 갇혀 있는 곳이 감옥이에요. 그러나 교도소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을 감옥의 그 속에서 벌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킨다. 교화시키고 교도해서 좋은 사람 만들어서 보내도록 교도소로 보내는데 교도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 역할을 하는지 그것은 또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름을 잘 바꾼 거예요. 사람을 교화하고 변화시키는 곳으로. 그래서 이 교도소가 좋으면 아마 세계의 모든 죄인들을 한국 교도소 보내가지고 사람 만들어 달라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또 요청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썩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욕으로 사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욕심이 한없이 커지고 자기 중심의 마음이 한없이 커지고 자기가 물질과 권력을 가지면 갑질하고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그것이 내 사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은 교만한 자랑입니다. 그래서 세상 품속에 들어가면 그런 품속에 들어가서 사람 되겠습니까? 사람이 더 정욕적이 되고 더 마귀적이 되고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끔 세상에 있는 그런 학교에도 보내고 여러 가지 그런 데는 상당히 좋은 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품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 속에 담아야 되고 성령의 품속에서 우리의 자녀가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정욕의 품속에서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품속에 들어가면 아름답고 빛나는 세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은 137억 년 전에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에너지의 덩어리가 대폭발을 일으켰다. 그것이 빅뱅 티어리입니다. 대폭발을 일으켜서 지금 137억 년 동안 계속 우주가 팽창돼 나간다. 그런데 창세기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운행하셨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우연히 폭발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품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것이 폭발해서 지금 우주의 삼라만상이 창조되었다고, 그와 같이 이제 이 과학적인 사실과 성경의 그것을 조화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의 품속에서 창조된 것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입니다. 혼란과 무질서, 그것이 사라지고 질서의 아름다운 세계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을 바꾸고 나의 속에 빛과 질서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들마다 성령 안에 뛰어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예수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인데, 성령 안에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암탉이 그 병아리를, 그 계란을 품으면 20하루가 지나면 병아리 되어서 생명체가 되어서 굴러다니고 그러다가 깨지는 것이 달걀 인생이라는 말을 그냥 붙이겠습니다. 굴러다니다가 깨어지는 것이 비참한 달걀 인생이에요. 그러나 병아리로 태어나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제 성장하면 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고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의 품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은 내일에 대한 비전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기대와 꿈이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아무리 배고프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국민들에게 꿈과 기대를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꿈과 기대가 있으면 한두 끼 굶어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기대가 없는 사람은 한 끼만 굶으면 그냥 온 세상을 뒤집어 버리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기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 왜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같이 장맛비를 맞고 비바람을 맞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도 내일에 대한 성령의 꿈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 줄 믿습니다. 환난이나 곤곤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이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못 끊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꿈과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이, 남녀, 노유를 불문하고 위대한 꿈과 비전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꿈을 가지면 요셉이 노예로 비록 팔렸을지라도 거기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영롱한 꿈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감옥에까지 갇혔을지라도 거기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전진해 나아갔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부모님과 자녀들이 와서 애굽의 총리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꿈을 꿨는데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불덩어리가 저한테 오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눈앞에서 불덩어리가 막 폭발하고 터지면서 총천연색으로 세계 지도가 쫙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영롱한 꿈이 지금 거의 50년이 됐어요. 40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눈에 선명해요. 그래서 제가 일반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주의종이 됐어요.
항상 머리에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선교의 사명자로 세우시는가 보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온 세계 불덩어리가 세계 딱 해서 세계 지도가 만들어져. 그런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들어가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너는 일반 대학 학위가 있으니까 대학 가서 가르치라고 한세대학 교수를 시켜줬어. 사람들은 갑자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교수가 되니까, 옛날에는 교수 되는 것이 오늘날보다는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쉽지 않는데 어쨌든 갑자기 교수가 되고 그냥 서류 내라고 해가지고 내기 싫은데 하면서도 그냥 억지로 냈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딱 교수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흥사로 세계 선교하기 전에 대학에서 좀 공부하고 실력을 다듬으라는 뜻인가 보다 해서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열심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게으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것이 제 젊을 때 모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꿈이 생각해 보면 꿈이 대한민국에서 서울이나 광주에서 그것이 팍 터져가서 세계 지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그것이 터지더라고요. 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그런데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전공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성서 고고하고 성서 지리,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 과목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구약 과목을 제가 다 가르쳤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흥사로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연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꿈을 내가 잘못 꾼 건가, 그러면서 열심히 성서지리를 가르치는데 그 당시 성서지리를 가르칠 때 교재도 없고 요즘 파워포인트로 하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걸 얼마나 공부하고 준비를 했는지 그 모든 그 낯선 지역의 지명을 그걸 다 외워가지고 칠판에다가 막 그 지도를 그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치고 나면 온 옷이 재킷에 분필가루가 범벅이에요. 쉬는 시간 되면 학생들이 캔 커피나 물은 캔 그런 음료수 그런 것을 너도 개를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의를 잘해서 학생들이 감동해서 가져왔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험 볼 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아무것도 몰라. 내가 가르쳐준 지도를 그야말로 제대로 그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왜 그와 같이 캔 음료수를 갖다 줬느냐? 분필가루가 뒤범벅이 돼가지고 강의하는 그 모습 보고 감동했어요. 저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음료수 혼자 먹을 수 없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자기들 쉬는 시간에 나가서 빼먹을 때 그냥 그 종이컵에 커피 빼오고 그거 캔 그거 좀. 그러다가 제가 20년 만에 나이가 50이 되어서 목회자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좀 나이가 들긴 했지만 조인기 목사님처럼 세계를 뒤덮는 것 같이 부흥사가 되겠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일본 선교사로 보내고 또 딴 데 보내고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꿈이 너무 선명하고 영롱하지만 꿈이 잘못됐나 생각하다가 제가 광주 순복음교회 와서 깨달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지를 물색하는데 몽골에 가면 몽골에 내 제자가 있어요. 카자흐스탄을 가려고 하니까 카자흐스탄에 내 제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일본 선교를 또 교회 학교에서 간다고 하니까 그럼 내 오키나와에 있는 우리 내 제자한테 가라고 거기 보냈어요. 세계에 제자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르완다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제가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케냐에 가면 케냐에 있고, 제가 한 번도 아직 안 간 곳이 남미인데 남미에도 그 제자들이 여기에 와서 한 달간 쉬고 가라고.
한 달간 쉬고 가는 것은 말이고 어쨌든 성회를 인도하고 제가 한 달 비워도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온 세계에 없는 데가 없어요. 아시아는 뭐 일본, 동남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뭐 말할 것도 없어. 중국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도 여러 사람. 그래서 그 꿈을 제가 광주 순복음교회 와서 해몽을 했어요. 그것은 네가 조윤기 목사님처럼 지구를 100바퀴 115바퀴를 조윤기 목사님은 돌았어요. 내가 조윤기 목사님처럼 지구를 내가 직접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 방침을 바꿨는데 너는 열심히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으로 성숙한 제자들을 온 세계에 보내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제자들이 다 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 가면 공짜로 며칠씩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온 세계에 일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십니다. 그 꿈을 해몽하는데 제가 30년이 걸렸어요. 저는 제가 직접 뛸 줄 알았어요. 물론 제가 간 여러 지역도 있지만 그렇게 꿈처럼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전 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뭐 온 지역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지역에 저한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주신 꿈을 이루고 영광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먼저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첫째, 하나님한테 사인을 받고 사람을 찾아가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허락도 받지 않냐고 사람한테 찾아가면 공연히 그 두 사람 사이가 잘못하면 나빠질 수 있어요. 심지어 원수가 돼요. 어려운 부탁하고 그런데 그거 안 들려주면 마음이 섭섭하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 원수를 찾아가도 친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지금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 확신이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을 물었을 때 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먼저 성경을 읽고 이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옛날에는 성경 귀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성경 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축복의 시대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과거의 발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성경이 있다. 성경이 2권, 3권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제 올해도 성경 읽기 암송대회를 우리가 시작한다고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그것은 직접 참여해서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이 참여해서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이제는 30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30분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 1시간은 해야 된다. 그러면 1시간 성경을 읽고 1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역사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지 가며 내 입에 둔 말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10대의 부름을 받아서 그 험난한 그 같은 사역을 행하고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온갖 핍박을 하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그 연약한 예레미야가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열린 길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SNS와 온갖 난무하는 것과 같은 매스미디어가 세상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품 안에 있어서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질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갖고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품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의 꾀를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아파트 사고 집 사고 온갖 것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주식 다 샀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르고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위대한 긍정의 변화가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이 있고 여전히 고통과 좌절과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근임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우리를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품 안에서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전진할 때 성도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활과 자녀와 사업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은총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